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제사는 이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속죄제와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속건제는 죄로 인해 발생했던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그리고 그로 인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배상해야 됐고, 이웃의 물건을 속이거나 빼앗았을 때에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것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한 죄와 사람에게 범한 잘못을 좀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행한 행동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속건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죄가 뭔지, 그리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참된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자복이, 우리 지난주에는 죄에 대한 자복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죄에 대한 자복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열매, 돌이킴, 그죠? 진정한 회복은 돌이킴이잖아요, 그죠? 이 돌이킴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제사에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이나 첫 열매, 11조 이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된 것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성물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을 혹은 실수로 혹은 부주의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로 다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 직접 무엇을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이웃을 착취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추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거짓 맹세한 경우.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분명히 이웃인데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이것들까지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사람과의 풀어야 될 문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고요. 이웃을 속이는 것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내가 그 사람을, 상대를, 성도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단순히 그 사람과의 풀어야 될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이건 신앙의 모순인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며. 그러니까 모든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행한 죄조차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경건한 모습만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을 어떻게 대합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함부로 대하지도 말아야 되고, 요즘 뭐 폭력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폭력을 써도 안 되고 언어 폭력도 안 돼요. 가족에게 왜 요구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니까요.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그냥 함부로 대합니까? 하대합니까? 내 밑에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함부로 대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약속은 얼마나 정직하게 지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먹고 있는 것을 가져갈 때도 물어보라고 해요. 왜? 남의 것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먹어도 돼? 물어보고 가져가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거기서부터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렇죠?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물질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돈 앞에서 정직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대로 사실을 감추거나 또 내가 돌려줘야 될 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은요 그런 삶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와 내가 하는 모든 선택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실까요? 왜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죄를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또한 사랑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회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죄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잘못을 실질적으로 바로잡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5장 16절을 보면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반복되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속여 취한 사람은 착취한 사람 그것을 돌려주되 5절에 보면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어라.
이 5장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죄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하라. 그런데 속건제에서는 뭐라고요? 자복해야 될 죄가 있고 동시에 바로잡아야 될 잘못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뺏었어요. 그렇죠? 내가 돈을 뺐는데 생각해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냥 네가 뺏은 돈은 그냥 네가 가져. 그러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것을 돌려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상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뭐예요? 배상은 용서의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니라 회개가 참되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돌려주었을 때, 너 참으로 잘못을 인정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한다면 삶의 방향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삭개오를 보세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부당하게 거두어가지고 뒤로 빼돌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삭개오가 지금 4배로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은혜가 먼저였던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돈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타나게 된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했던 이 배상이라고 하는 행위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구원이 그의 삶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후회하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 결과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될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내가 거짓말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죠. 약속을 어겨 손해를 입혔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물론 모든 잘못을 완벽하게 원상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서 되돌릴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가능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회개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지시고 바로 잡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용서는 결국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살펴본 대로 회개는 입술에서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로, 그렇죠? 그리고 삶의 변화를 나타나는 그 증거가 배상을 해야 되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배상만 하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6절에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것은 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께 또 속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라. 왜요? 결국 궁극적인 용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은 해야 되지만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빼앗은 돈을 돌려줄 수는 있어요. 거짓말한 거를 바로 잡을 수는 있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사과할 수도 있죠. 반드시 그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까지 내 행동만으로는 씻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상과 함께 속건제를 명령하셨습니다. 흠없는 순양을 갖고 와라.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는 모든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결국 마지막 죄사함은 누가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가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분명한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로잡아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이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속죄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게 회개의 균형이에요. 균형. 만약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다 나한테 용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회개했고 예수님 다 나 용서했으니까 내가 내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 없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난 충분히 갚을 거 갚았고 사과할 거 사과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는 우리의 행위를 속죄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책임질 것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속죄의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속죄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사야 53장 10절에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은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감당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속죄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회개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건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단지 마음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며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셨고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게 하셨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의 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책임 있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책임과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용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용서는 그리스도에게 구하십시오.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용서받은 자답게 신실한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